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일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제가 이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요, 우리 딸이 보통 이 좋은 일이 있거나 누구에게 막 말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들어가자마자 저를 막 쫓아다녀요. 계속 말을 합니다. 강아지가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좀 피곤한데 계속 이렇게 쫓아와요. 그래서 루키야, 아빠 좀 피곤한데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삐집니다. 삐져서 이렇게 소파로 가요. 그리고 앉아 있어요. 새초롬하게 눈치 봅니다. 또 불쌍하고 귀여워요, 그 모습이. 그래서 제가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볼에다 뽀뽀를 딱 하면 얼굴이 확 피지고 다시 또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피곤하지만 듣죠. 왜냐면 또 재밌기도 하고, 아 그랬어?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듣다가 이제 아주 또 귀여워해주고 허그도 해주고 하는데, 얘가 한 날은 이 약속이 잡혔나 봐요. 그 아주 중요한 약속이래요. 그 옷을 아주 이쁜 걸 자기 나름대로 준비하고 입고 머리 스타일도 꾸미고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딱 보니까 이 옷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머리 스타일도 이거 자기가 만진다고 만졌는데 엄마가 볼 때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막 실갱이가 붙었어요. 내 주관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엄마가 왜 그러냐고 막 실갱이가 붙었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선택해준 옷이 훨씬 나아요. 그리고 엄마가 만져주는 머리 이 맵시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끼어들어요. 루키야, 엄마가 해주는 게 훨씬 낫다. 엄마가 골라주는 옷이 또 엄마가 이렇게 만져주는 머리가 훨씬 이쁜데 아빠가 보기엔, 막 실갱이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눈을 딱 흘깁니다. 아빠가 뭘 알아? 아빠가 남자인데 남자가 뭘 알아?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해요. 근데 결국은 엄마가 해준 머리 스타일, 엄마가 차려준 옷을 입고 기뻐해요. 그리고 엄마랑 막 허그하고 엄마 사랑해요. 막 서로 막 난리가 납니다. 뽀뽀하고. 그리고 나갈 때 저한테는 눈을 흘기고 나가요. 문을 쾅 닫고 나갑니다. 근데 저는 얘 성격을 알거든요. 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5초가 안 돼서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 미안해, 아빠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 이쁘니까 저는 또 가서 얼굴 이렇게 비벼줘요. 따끈하고 포근하죠. 이렇게 눈에 보석 2개가 박혀 있는 거예요. 너무 이쁜 그 모습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삶의 희망이 되죠. 소망이 되죠. 근데 저는 이렇게 딸과 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과 저의 모습도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고요, 힘을 잃을 때가 있어요. 실망할 때가 있고요, 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제일 느끼기 싫은 그런 기분이고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표정이실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우리 딸의 얼굴을 붙잡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쳐다보는 그런 표정으로 하나님이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요, 힘들 때가 있어요. 넘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일어날 힘도 없고 우울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용기를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이 회개가 우리 딸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을 통하여 살려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해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너무나 사랑스럽게 안아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당 사역을 하는데요, 우리 예배당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아드님이 아파요. 암입니다. 이분이 계속 저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도 기도 부탁을 하셔서 공적 예배 때마다 계속 기도를 하는데, 2주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암이 커졌다는 거예요. 암이 전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을 딱 듣는데 이 권사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아프면 어머니는 자기가 대신 아프고 싶잖아요. 내가 대신 아프고라도 이 자식이 나았으면 좋겠다. 그 보통 어머니들이 갖는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로울까. 이 아들을 볼 수 없으니까 이 권사님 머리에 손 얹고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제 무능함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나는 목사인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확 역사하셔서 이렇게 나음을 얻는 귀한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끝내고도 제가 시무룩해져 있었어요. 너무나 이 마음이 느껴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이제 기도를 끝냈는데 이 권사님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이렇게 아들이 아프고 고통을 당하는데 기도 제목을 낸 권사님이 너무나 밝은 겁니다. 우리 그 강남 예배당인데요, 우리는 화요 예배 끝나고 권사님들이 집에를 잘 안 가요.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한 2시간, 3시간씩 하고 가십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는구나.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 고통을 안아주시고 바라봐 주심을 느끼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요, 하나님은 딴 데 계셔서 막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고통 중앙에 들어와 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면요, 우리가 그 고통을 묵상해버려요. 그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 아픔을, 그 문제를 계속 묵상해요. 그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묵상하면 답이 나오느냐? 답이 안 나옵니다. 더 힘든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요. 억압이 되고 정죄가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 손을 붙잡을 때 고통 중이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역경 중이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낙심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손 잡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고통 중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도 소망이 꽃 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한다,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 우리나라 곧 멸망한다, 이 예언을 하니 누가 좋아합니까? 왕도 안 좋아해요. 신하들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위대의 뜰에 가둬버려요. 계속 폭력을 행사하고요, 계속 핍박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너무 큰 핍박을 받다 보니까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 않아야지, 나 증거하지 말아야겠다 다짐을 합니다. 결단을 해요. 근데 결단을 할수록 이 가슴이 막 뜨거워요. 불 붙는 것 같아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막 이 골수에 사무쳐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해요. 이때 성전이 불탑니다. 왕궁이 무너졌어요. 왕이나 고관 대작들이 잡혀갑니다.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남은 사람들은 거지꼴이 됩니다. 먹을 게 없어요. 자식을 삶아 먹습니다. 계속 기근이 몰려오고요, 계속 폭력이 몰려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예언을 한 선지자가 보기에도 너무 처참한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버텨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이 애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이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예요.
그래서 뭐 충격을 받고 비탄에 빠지고 이 당혹감. 그래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뭐 절규 섞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 예레미야 애가 안에 이렇게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자,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다가 맞이하는 그 고초와 재난, 그리고 예레미야가 맞이하는 그 목도하는 그 모습이 정말 큰 고초와 재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쑥과 담즙 같다고 표현합니다. 쑥은 너무나 쓴 뿌리죠. 담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20절 보면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돼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을 보고 왕궁을 보고 이 완전히 이 폐허가 된 이 나라를 보고 심령이 무너집니다.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맞이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계속 이렇게 질문하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또 이거 언제 끝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 고통 과연 의미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근데 이 생각과 이 어떤 낭망되고 낙심되는 생각을 계속 묵상한다고 해도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생각 가운데 우리가 묶여집니다. 이 생각 가운데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아주 올가매져집니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낙심만 하고 있지 않아요. 자, 19절 다시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이 기억하소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 생각해 주세요. 이 단순한 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시죠. 우리가 너무나 어려워진 이 상황을 보시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제부터 좀 개입해 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 행동해 주세요. 이 의미가 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낙심만으로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유대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로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세요. 기억해 주세요. 이게 이 자칼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부분을 이행하시는 거지만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 문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고초를 내가 묵상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억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행함이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7절.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평강으로 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그 응답의 시작이 평강으로 옵니다. 내 환경, 내 여건, 조건, 내가 걸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 변하지 않았는데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을 안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행동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21절 보면 중심에 해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싸움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다 망해가는 나라를 보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목도할 때는 낭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절망이 아닌 소망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 22절, 23절 보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를 말합니다. 자비와 긍휼, 그리고 주의 성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이거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이 사랑과 은혜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가 어떤 즉흥적인 사랑과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서 순간적인 감정이 동요돼서 내가 돕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 즉흥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 가운데 주기로 한 은혜와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언약된 은혜와 사랑을 말합니다. 약속된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안에 충만한 거예요. 이미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그리고 긍휼이 무궁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긍휼은 헬라어를 보니까 레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엄마의 자궁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는 깊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호하는 사랑. 그러니까 어머니는, 여러분, 자식을 대신해서 유일하게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예요. 그렇죠? 자식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얘가 죽어야 돼. 그럼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얘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약속된 언약된 사랑이에요. 그리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결정체가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오셨습니까? 아버지가 야, 안 되겠다, 가서 저들을 구원해라, 그 즉흥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그 사랑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다가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대신 지시는 거예요. 대신 자신이 죽어주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대신 죽듯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성품이 하나님 안에 녹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언약된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긍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자비와 긍휼이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궁하다 이 말이에요.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다 폐허가 됐지만 아직 남은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진멸된 건 아니에요. 자, 23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자, 이것은 자비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뜻합니다. 이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밤이 있어요. 밤은 어둡습니다. 낮이 되면 밝아지죠. 근데 우리가 어두운 시절을 지날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 아픔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계속 무한 어둠에 우리가 잠식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사실은 밤이 있다는 건 낮이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 낮에 해가 비치듯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쫓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시편 23편 6절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6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예, 우리가 잘 아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인데, 이 따르리니, 이 단어 히브리어로 보니까 라다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게 아니고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쫓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만, 어둠에만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 쫓아온다는 거예요, 나를.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그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데 우리처럼, 인간처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변덕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림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본인이 하신 말씀은 다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우리를 지켜내시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멸망만을 선포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회복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70년 만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너희 나라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때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죠.
1차 포로기한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갑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해요. 그리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인데 제사를 회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 2차 이제 포로기한 때 에스라가 갑니다. 그 3차 포로기한 때 느헤미야가 가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에스라가 신앙 교육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들이 다져지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70년 이상 걸린 거예요. 너무나 오랜 세월입니다. 인생의 눈으로 봤을 땐 너무나 오랜 세월인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가 참아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차근차근 오점 없이 하나 정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칠 때가 많아요. 교회 문제로, 또 가정 문제로, 우리의 삶의 문제로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불안할 때가 많아요.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보다 내 때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가 얼른 도달했으면, 당도했으면, 나는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 나는 이렇게 되길 바라는데 왜 내 때는 도달하지 않지, 당도하지 않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거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시건치 않는 분이에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주의 자비와 긍휼로 쫓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때에 반드시 그분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분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 여러분, 그분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갈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냐? 아니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때, 도래할 하나님의 때를 지켜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자, 우리 24절 보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도다. 여러분, 성전 무너졌고 왕궁 무너졌고 나라가 다 폐허가 됐고 사람들 잡혀갔고 사람들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을 먹는 형국인데 기업이 어디 있어요? 다 무너졌죠.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프라가 다 살아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기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게 다 무너져도 하나님을 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기업은 온전히 강건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도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아이는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무섭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울까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사람들이 모두가 공포 자체일 겁니다. 내가 엄마 찾아줄게. 이 사람도 공포일 거고요. 경찰서 가서 경찰이 무슨 말을 걸어도 공포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엄마가 수소문해서 경찰과 연락이 돼요. 그리고 엄마 전화를 이 경찰관이 바꿔줍니다. 애가 받아요. 너 경찰서에 있다고? 엄마가 찾으러 갈게. 그때부터 이 아이는요,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공포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경찰이 주는 사탕도 먹어요. 이때부터는 경찰이 틀어주는 만화 영화도 봅니다. 왜? 엄마가 약속을 했거든. 엄마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과 환경을 하나님 말씀보다 크게 보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런 상황과 현실과 나에게 닥쳐진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 약속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어. 안심이 되는 거예요. 평강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안착되는 겁니다. 자, 25절 보니까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에요. 악을 조장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장 31절, 31절에서 3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그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쫓아오신다는 거예요. 결국 회복시키신다는 건데,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고생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과 이 역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해나가는 모든 목적에 선함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도 결국은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을 견디기 힘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협력되어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26절 마지막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5년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슬펐고 괴로웠고 지쳤고 또 어려웠고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들도 겪었고, 기쁘고 행복했고 즐거운 시간들도 겪었어요. 근데 2025년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린 2026년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할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어떤 엄청난 고난을 당할지, 어떤 엄청난 아픔을 당할지, 어떤 괴로움이 있을지, 어떤 슬픔을 우리가 맞이할지, 때론 어떤 기쁨을 맞이할지, 그다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하신 귀한 역사를 맞이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일을 맞이하건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관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중심에, 절망의 중심에, 소망의 중심에, 기쁨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주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견인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또 하나님의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에서도 이건 쫓아와요. 우리를 쫓아온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큰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린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의 꽃을 피워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힘을 얻고 2026년을 하나님 안에서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시인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며 우리를 은혜로 쫓고 사랑으로 쫓는 그 하나님의 이제 우리를 만나주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